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갑절의 능력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갑절의 능력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 시대 때도 참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행세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요, 또 직장이나 어디에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갑절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리더십을 교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름도 참 비슷해요. 또 삶의 내용도 보면 참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이 엘리야의 영적 리더십이 엘리사에게 넘어가는데 결론은요, 이 엘리사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분량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는 4장 소개가 돼요. 그런데 그 제자 엘리사의 그 업적은 11장을 소개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훌륭한 선생님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해요.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갑절의 능력. 우리 갑절의 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갑절 2배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구약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앞에 있는 화면에 따라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요 구약 율법에 보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때 장자가 받는 권리, 그 중에 하나가 갑절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장자는 부모가 남겨놓은 그 유산, 많은 유산 가운데 딱 반을 잘라요. 절반을 딱 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 형제들 가운데 그 형제들이 몇 명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나머지 절반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받는 권리, 이때 쓰는 용어가 뭐냐? 갑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엘리야 선생님의 후계자가 되길 원합니다. 선생님이 했던 그 사역을 공식적으로 내가 잘 계승하여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접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모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꼭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보니까 참 재미있게 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그 모습을 한탄해요. 아무리 갈멜산에서요 450대 1로서 싸움을 해서 이겼어요. 위대한 일을 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세상이 바뀔 만큼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이대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지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일을 보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때 엘리사를 엘리야가 후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계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계릿소와 함께 있더라. 아멘. 여기에 게릿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두 마리의 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쌍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농경사회에서 이 당시에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것보다 더 부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이 있으니까 남을 부려요. 그들먹거리기도 해요. 돈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인품이 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12계리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부자였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의 힘도 감당하는 인품이 좋은 사람, 딱 느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아주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남 부를 것이 없고 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딱 나타나더니 밭을 갈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로 내가 너를 부르노라. 이렇게 하면서 불렀어요.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계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로 내가 너를 제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부름 받았을 때에 이 엘리사가요, 결단을 해요. 결단하는 모습을. 먼저 이 자기가 몰던 소를 잡아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남은 고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다 나누어 주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농기구들, 농사를 짓는 데에 꼭 필요한 그 기구들, 그것을 자기가 다 모아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엘리사 자신의 마음속에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 엘리야를 나의 스승으로 모시기로 했으니 다시는 세상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이걸 두면 이것을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이것을 내가 다 없애고 오직 온리 그 선생님만 내가 따라가겠다 하는 자기의 마음의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직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돌아서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뭐가 믿음이라고요? 말씀만 따라가면서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나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나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내가 결단하는 그 순간, 그게 뭐가 믿음이냐?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과거 돌아보지 않겠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거나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오직 온전히 말씀만 쫓아서 가는 삶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예배당에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믿음의 예배자가 되길 바라고,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이소. 여러분, 아무리요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살면서 세상 것이 아무리 그리워도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그 앞을 향해 말씀을 내가 앞에 두고 표대를 삼고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는요 생각나는 게 있죠. 롯이라고 하는 그 소돔에 살던 그 사람요. 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가졌던, 내가 부를 누렸던 그런 생활들이 생각이 나고, 저 소돔성 너무너무 타락은 했지만 살기 편했잖아. 그러면서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힐끗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선 삶을 사는 방식이 있잖아요. 세상은 세상대로 자기들의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 세상과 다른 규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규칙은요, 일요일 날도 우리가 어떻게 돈 버는 거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요. 내 욕망, 내 감정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거예요. 또 세상 방법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이 믿음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 세상의 방법, 또 뒤돌아보면서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엘리사가 선생님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엘리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의 기구들을 불태웠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붙들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내 남은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태우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엘리사같이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배웠던 공부와 현대 시대의 공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워요. 그리고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오면 등수를 매겨서 그걸 우리는 공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과거의 공부는요, 사실 지식만 배우는 그런 공부가 아니었어요. 삶의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그 방식과 과거의 그 공부는요, 모든 선생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과거에는 공부였어요. 소크라테스
공자, 명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공통점이 뭐예요? 그냥 불러서 1교시 시간 끝나고 좀 쉬었다가 2교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동거동락했어요. 다 선생님 집으로 모여가지고 한 공간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삶의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삶과 인격을 더불어서 보고 느끼고 그렇게 배우는 것이, 그것이 과거의 교육이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제자가 된 다음에 엘리사가 스승의 삶을 다니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먹고 자고 다 동거동락하면서 그것을 배웠어요.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에 고난이 올 때는 함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기적을 베풀 때는 함께 기적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것처럼 엘리사도 스승 엘리야에게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특히 엘리야를 따르면서 엘리사는 가장 영적으로 공고한 시대에 살았거든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은요, 선지자들 잡아서 죽였어요. 또 그의 재산들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암흑기에 속한 그런 시대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 엘리사도 그런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함께 당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그 혹독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견디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핍박과 좋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 과정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엘리사가 견뎌냈기 때문에 모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내 삶, 가정의 건강과 내 심령의 많은 어려움과 삶의 굴곡과 고난과 실패가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을 잘 견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를 이겨내고 그 고통과 그 과정, 아픔과 그 슬픔을 잘 견뎌내는 사람에게 엘리사처럼요, 갑절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운다 할 때에 우리가 기분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배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다가오는 불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엘리야 선생님과 함께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가, 이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을 한번 따르기로 결심을 했을 때 이 얼마나 엘리사가 열심히 그 선생님을 따랐는지, 여러분, 선생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4절, 7절에 보니까 지명이 나와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 모든 지명은 선생님 엘리야가 사역했던 장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엘리사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선생님을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드디어 엘리야 선생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구나, 그래서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제자 엘리사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3번이나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왜 제자를 자꾸 떼어내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을까요? 2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나는 하늘로 이제 올라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웬만한 각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때로는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때 그 모든 것을 불태우지 않으면 이 길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제자에게 너 정말 너 지금이라도 네가 이 길 아니면 돌아서야 된다. 그런 각오와 결단의 희생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너 돌아서서 가야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된 길을 가기 전에 마지막 점검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2번째, 아마도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떠나면 내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다 행했는데 이제부터는 너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 홀로 남아서 너 혼자서 하는 것을 좀 배워라. 나를 쫓지 말고 여기 있어봐라 하는 제자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선생님의 배려였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절대로 선생님 쫓아갑니다. 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떼어놓으려고 해도 엘리사는 선생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갔던 곳이 어디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 요단강에 엘리사가 그렇게 선생님을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너무 놀랄 만한 평생에 가장 감격스러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요단강에 갔는데 8절에 보니까요. 8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2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아멘.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처럼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물을 쫙 가르는 모습을 그 제자 엘리사가 그 옆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이에요. 엄청난 체험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생님을 쫓았기 때문에, 선생님과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구한 것이 갑절의 은혜를 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거리를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에, 하나님과 내 자녀 사이에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다가섰는지, 이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가지가 큰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령한 축복을 받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붙어 있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 말씀에 있는 곳에 가까이 붙어 있지 않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도 소통도 대화도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 더 바짝 가시는 게 중요해요. 예배가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기도가 있는 곳으로, 나를 온전하게 세우는 곳으로 더 가까이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참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 공예배에 늘 함께하고 기도하는 곳에 그 사람이 늘 함께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빠지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점점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신앙이 돼서,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멀찌감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구경꾼의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선생님을 더 가까이 붙어서, 나는 선생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할 겁니다. 나는 선생님 쫓을 겁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갈 때 놀라운 일이 목격하는 이 엘리사처럼,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삶의 고통이 나타날수록, 인생의 실패와 역경이 올수록 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갈 때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없대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련히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는 선생님께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엘리사에게 주신 그 능력을 2배 내가 받아야 돼요. 갑절의 그런 것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선생님의 장자 같은 공식적인 영적인 후계자가 됨을 선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대답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련히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남겨진 것은 그 선생님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만이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계획이 망가진 거예요. 그 선생님을 열심히 쫓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한마디 듣는 게 자기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호련히 그냥 올라가셨어요.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어요.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수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겉옷 하나만 가지고 그는 실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해요?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어요.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자, 앞에 나와 있는 거 읽읍시다. 시작.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아멘. 우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다 찢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생님이 남겨준 그 겉옷을 자기가 입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엘리사는 왜 자신의 옷을 찢었을까요? 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찢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방법, 내 원칙,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의 각오, 이런 것들을 다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남겨주신 이런 삶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았던, 약속했던 내 방법, 너무 내가 편했던 내 삶의 원칙, 내 삶의 옷, 이런 것 다 찢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이 찢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참회하고 내가 무릎 꿇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영적인 행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잘못된 방법을 이제는 다 버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과거를 다 찢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생님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며 새로운 옷을 입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자기 옷을 입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선생님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는 선생님 없는 이 세상을 이제부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건넜던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이런 독백을 하지요. 14절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가 선생님이 했던 경험을 똑같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독백을 해요? 나의 선생님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속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목표가, 내 꿈이, 내 계획이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고 내 편이 되어 주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겁니까? 이런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무 정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우리의 기도와 똑같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그리고 자기 선생님이 했던 것을 기억하며 자기도 요단 강물을 딱 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선생님이 했던 그 능력 그대로가 자기에게도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푸념하고 불신앙적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깊은 밤 눈물 흘리고 너무 절망하고 고독해졌고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엘리사에게 임한 이 갑절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생님만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그 기적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드디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였어요.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인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겉옷을 남겨주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남겨주셨을까요? 우리는 엘리야가 남겨진 겉옷보다 더 귀한 것을 물려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 그 귀한 게 있는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병자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가정에 가난이 물러가고 그 역사의 참혹함이 회복되고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저주받은 가문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절망하는 인생이 희망을 꿈꾸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들입는 자, 그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엘리사가 선생님의 겉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는 가문에게,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인생에게, 그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엘리사보다 더 나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엘리사가 받는 갑절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그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보다 갑절의 능력을 얻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가까이 선생님 곁으로 다가갔을 때에 그는 갑절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즐거움, 세상 방법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면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위대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기적과 축복과 감동이 오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삶에, 우리 가정 속에, 이 땅의 교회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